자, Recording in progress. 여기 나온 목소리만큼 우렁차게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충격도 주고 부담도 되고 설교하는 분들도 굉장히 본문을 전하는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힘들어하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시작했는지를 쭉 보여줘 왔죠.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모두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나누는 깊은 사랑과 일치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사장에서도 봤지만 이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마주하면서도 뭐로 극복했죠? 필요함으로 극복하고 또 교회적인 삶을 풍만하게 살아내므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죠. 특히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어떤 사람이 있었죠? 거꾸로 해도 바나바. 제대로 불러도 바나바. 이 바나바와 같은 이 뒤에서 신실한 교회 일꾼이 등장하면서 이 신실한 모델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과 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4장까지 좋았는데 오늘 5장에 이르러 본문은 이 아름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아주 유명하지만 낯선 사건.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낯선 사건이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약 시대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날 한시에 3시간 만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죠. 본문 1, 2절,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부분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는데 주보를 보시면 알죠. 교회 안에 이제 등장한 가짜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2절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신 심판하시는 내용이 3, 4절과 8,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크고 두려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은 교회 안에 이제 가짜 신자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앞에 참신자의 표본으로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그 가짜 신자의 표본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해요. 이 본문 자체가 여기 한글 개혁이 아쉬운 게 접속사가 많이 빠지거든요. 연결사. 여기 보면은 숨겨져 있는 접속사가 있으니
원래 원문에는 있어요. 영어에는 뭐죠? 그러나 하면서 이 바나바의 교회적인 삶의 모범과는 대조되는 이 맥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앞에 있는 바나바의 행위하고 겉으로 볼 때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았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도요, 참 멋진 이름이에요. 아나니아, 물론 동명이 뒤에 아나니아가 나오지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은혜란 뜻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나눈 사람, 이런 뜻이 있고, 삽비라는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요, 이 삽비라가 사파이어예요.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삽비라.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왔는데, 삽비라. 그게 아니라, 이 사파이어. 거기서 그 영어 단어로 연결될 만큼 아름답다는 뜻을 이룬 외견상 볼 때 이분들은 어때요?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이 행위도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뭔가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리는 듯 보였지만 이 표현이 있죠? 2절에 얼마를 감춤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얼마를 감추었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감춘다라는 이 그리스어 동사, 헬라어 동사는 이 구약의 어떤 죄를 떠올리게 하는 동사예요. 구약의 어떤 죄냐면은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함께 볼까요? 음,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의 같이 이번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 오늘의 같이 이번에 이 감추다라는 표현이 이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들의 물건을 그 가운데 두었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할까요? 여호수아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가서 점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태워서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봉헌해라 드려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매투하고 금 몇 덩이하고 이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꼽을 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냐 했는데 이 두었다 이 표현이 감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전쟁 노량물 중 일부를 숨겨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가로채는 행위임을 뜻하는 것이며 누가는 이 아나니아의 행위가 바나바와 다르다. 뭐와 같다? 구약의 그 아간의 행위와 같다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거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팔아도 이 돈 전부를 다 바쳐야 할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베드로가 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 없다네. 의미가 뭐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냐. 네 자유였다. 안 줘도 됐어. 안 내도 됐어. 상관없어. 일부분 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 때 사유재산이 다 인정됐어요. 사랑으로 서로 나눈 것이지,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죠. 사유재산이 여전히 인정되었죠. 그들이 얼마를 낼지도 자유였고, 땅을 안 팔고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일부만 드렸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본질이 뭡니까?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아, 우리 늘상 속이고 사니까 속인 게 뭐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속임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는데 교회를 속인 죄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히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드러났을 때 그 결과는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베드로의 책망에 즉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이 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와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삽비라가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이 죽어나갔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부가 같이 공모했죠. 이것뿐이다. 이렇게 또 동일하게 숙여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어서 방금 남편을 메고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실려났습니다. 여러분,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죽어서 실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또 이거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심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와 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적당히 덜 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냥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사지가 상한다든지 눈이 먼다든지 혀가 갑자기 꼬여갖고 말을 뭐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날에 그것도 교회 멤버인 줄 알았던 사람이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둘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깊은 아픔과 혼란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심판은요, 당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죽음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서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베드로가 오버한 거야. 베드로가 과잉 반응합니다. 이렇게 보거나 또는 베드로는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야, 아나니아가 지풀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찔려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을 좀 흐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좀 생각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거룩함을 확립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임을 깨달아야 해요.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거룩함을 확립하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죄는 아주 심각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죄에 대한 응징을 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본질적인 심판이 되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내부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하는 것을 마치 누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요, 첫 번째로 3, 4절에서 요약해서 보여주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3,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찾아가요. 내가 하나님 찾기로 원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나니아의 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을 대놓고 속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땅값 전부를 바쳤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놓고 일부를 감춘 것이. 이들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뭡니까 지금? 누굽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의 진리로 이끌고 교회의 지도를 하는 사람들. 이들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것이며, 즉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인데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분인 것을 거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무시한 죄를 저지른 거죠. 사실 사도들은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기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는 또 들어가면 어떤 죄예요?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쉽게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긴 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시도한 대상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만만하게 보는 대상들한테 하죠. 만만하게 여기는 대상에게는 거짓말을 시도하기가 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앞에서 바나바의 케이스를 보고 우리 저렇게 해서 좀 영향력을 얻어보자. 지위를 얻어보자. 이런 아주 후딱한 동기를 더러운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들의 명성과 지위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행위는요, 단순히 사도들을 속이려 한 것을 넘어서 누구를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기만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였죠. 그들은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며 주님의 통치를 대응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겠죠. 여러분,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시도가 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오고 은근한 불순종의 문화가 조성되어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은 교회가 그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죠?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거짓과 불순종의 문화가 들어온다면 어찌 교회가 고난을 감당하고 사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가 내부로부터의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아직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꼭 길만 있자.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도가 4장 초반부에 나왔죠.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근데 이게 통했어요? 실패하니까. 이제 뭘 통하여 교회를 허물려고 시도합니까? 내부의 부패와 거짓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시도한 것이. 거짓된 신자인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동기로 평판과 주의를 얻고 직분을 얻음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진 채로 교회를 속여서 명성과 영향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 뭐로 가득했습니까? 사탄의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향해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유명한 대제국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외침이 아니에요. 대부분 내부의 부패로 멸망했어요. 사탄은요, 이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거짓된 시도와 불순한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 경륜과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뭐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소중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이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서울에는 불과 같은 것. 뭔가 습된 거, 불순한 거는 태워버리시는 불처럼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 부패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꿈꿔오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현시예요, 현시. 근데 그 교회가 부패하고 오염된 모습으로 서 있는다. 이걸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옛적 이스라엘 부를 때도 이스라엘 뭐라고 불렀습니까? 쓰구나, 보배다, 나의 값진 소유다. 이렇게 선언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교회로 수렴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헛거예요. 헛된 신앙이에요. 교회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어지지 않으면은 헛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요, 우주의 거대한 은하계에 두시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따위에 하나님이 임하겠어요. 이 거대한 은하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지 못해요. 어떤 조직에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교회에 두신 것.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두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요. 그 나라는 왕의 복된 통치가 순결하여 그 있는 그대로 임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처럼 소중하고 거룩한 교회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오염되는 것,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역사적 시점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크고 두려운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죠. 벌써 세 번째 대지로 왔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루고 제가 이렇게 비로소 좀 이 본문이 너무 비중이 있어서 16절까지 다루려다가 11절까지 다루고 좀 의미를 깊이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셨을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크고 두려운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이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특별히 이 사건의 목격자로 누가 동원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는 당사자로 두 번이나 제시가 됩니다. 5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죄인인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1세대가 광에서 다 죽었죠. 2세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자지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롭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뭐였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처럼 두 사람의 죽음처럼 똑같은 두 사람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을 이 시간 함께 레위기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볼까요? 자,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봐서 레위기 안 들어가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성막이 주어졌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신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막 예배가 시작되고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두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누구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피어오르는 번제 제단에 불을 피워서 향단에 분향단에 불을 피워 올려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태우려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그 불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나다가 아비후를 태워서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 예배 행위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떻게 여긴 거예요? 아마 술에 취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의 공간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누구에게? 모세는 그들의 삼촌이에요. 아론은 그들의 아버지, 그의 아들 엘라살 이다말은 그들의 형들이었지. 형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막 원망하거나 이럴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이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필 이게 그 후에도 문제지만 이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을 이루었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이제 그분께 예배가 시작되는 중요한 때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니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두려운 일인 것인지 이들은 생각을 안 했던 것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일어나자 모세도
아론도 이들의 형제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전까지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에클레시. 이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안 썼다가 이 5장 11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이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인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승천을 통해 보여주셨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입고 등장했어요. 막 한 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또 복되게 살아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표현이 안 좋죠. 이 장애인이 일어나고 또 고난이 있었는데도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서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쭉 보여주시다가 그때까지 교회라는 표현을 안 쓰다가 비로소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듯이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것이. 여러분, 교회의 위상을 이토록 두렵고 거룩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깃들어 있고, 그분의 능력이 깃들어 있고, 그분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잘못 드린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해서 즉시 육체적으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막 예배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막 죽고. 제가 실제로 제 모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 인직을 앞두고 어떤 분이 모텔에서 죽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한테 속였죠. 근데 이제 모텔에서 이 상대 여자가 같이 독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인직이 됐어. 교회가 아주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저는 막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안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예,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켜서 어떻게 일하시면 우리가 모두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일깨우시고, 내적으로 책망을 주시고, 회개토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요,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거짓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심판에 이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강력한 책망과 회개의 요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일하십니다. 여기에 부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건증을 통해서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도록 건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개인의 믿음, 신앙, 이게 자리할 곳이 없어요. 말씀을 전파함을 통하여 믿음이 불러일으키죠. 성례를 귀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권징.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는 주님의 복된 통치를 드러내고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권징이 여러분 꾸짖고 벌 주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격려하는 것도 있어요.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권선징악의 주말이거든요. 선을 권하고 악을 막아서는 것.
징계하는. 이것이 신실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토록 맹렬하게 지키시기 위해 싸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번증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 루터 말고 이름이 타종교 사람 같은데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징이 없다면 교회를.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거룩함이 없고 그러냐 했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권징이 실종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선을 권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아 이거 안 해도 이거는 낫지 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지적하고 징계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옮겨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하여, 제가 얘기했죠. 세 가지로. 진리에 관하여, 교회의 거룩함에 관하여, 특별히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조금씩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근히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권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빠져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권징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자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뻐한다고 자녀가 버릇없이 하고 선을 넘고 함부로 반사회적인 것을 하는데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망치는 거죠. 이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거지.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하도록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맞이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싶죠.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는. 거기에 같이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돼서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가 권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 퍼져 있는 말 중에 은혜로 대충 넘어갑시다.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랑의 그 내용 중에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권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권징의 절차를 배웠죠. 이 권징을 다룰 때 중요한 원리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존 스토트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핵심을 잘 표현했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죠. 은밀한 죄는 은밀한,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공동체에 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는 공적으로 다루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 눈빛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태도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은근하게 지도해주고 본을 제시해주고 슬쩍 사적으로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죄도 그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뭐 게으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성실하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뤄야 해요. 그렇지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진리, 거룩, 하나됨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다뤄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그 누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느보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이사야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 우시아 왕이 막 그렇게 비극적으로 하고 했을 때, 이사야가 이 성전의 환상을 봤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목도했어요. 그분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광야에서, 그 노중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도한 순간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이 육체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본 적도 없었어요. 바울은요, 다소라는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접촉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어요. 주여 어디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 음성을 똑똑히 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나요?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이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 근데 주님은 그것을 누구를 핍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 이 선언을 들으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정리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군요.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깃든 공동체가 교회였구나. 내가 그런 교회를 대접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 자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의 행위의 동기는 자원함도 있고 기쁨과 사랑이어야 하지만 저는 한편에서 중요한 또 다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대함과 거룩함을 똑똑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요,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이렇게 수상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사람, 이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를 하나님은 자신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또한 영적인 정쟁터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아직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불순종을 통해서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열심과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안다면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교회를 아나니아처럼 단지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죠. 하는데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의 업무에 대해서 뒷담화 이렇게 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 막 이렇게 납두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해야 되는데 마치 제자가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는 소비자와 고객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일이 있는데 이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정한 약속이 있고 함께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 있는데 이거 지키지 않고 안 지키면서 거짓으로 대충 둘러대지는 않았는
교회에서 선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은근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했죠. 뭐 안 해도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치리의 두려움으로 걱정해야 합니다. 교회 치리의 배경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생각하세요. 이 지체들이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바친 그런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체들은 한국처럼 살아가잖아요. 또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선량하고 호의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게 대한다고 나도 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우호적으로 대한다고 나는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지, 내한테 이게 불리하겠지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지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어. 근데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될 때 나한테 쓸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다면은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거 있는데 가끔 우리가 사람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 친밀함은 무례함이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상대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우라고 하지, 유경이라고 하지, 우리 주의할 활성이라고 하지, 함부로 대하는 것이는 저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를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성경적 원리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애쓰는 수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저도 장로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며 은혜와 풍성함과 모든 복된 것을 약속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치리와 관할과 치리라고 하는 것이죠. 네, 관할과 치리. 그래서 이 치리하는 정보, 가르치는 정보, 특히 말씀은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거를 성실하게 받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실수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 사실 목회자나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이런 집사님들의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그 집에 갖고 와서 자녀들 앞에서 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직분자들의 거리를 불필요하게 손상시키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요,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거죠. 또 교회를 향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자신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거 자녀들에게 그 집에서 우리가 풀어지니까 우리 본색이 진면모가 드러나죠. 근데 우리의 진면모가 실제로 교회를 정말 무겁게 두렵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셔야 해요.
회원의 의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의무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여러분 교회 3대 사명 아시죠? 예배, 양육, 성교. 그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아울르고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의무이고 사명이기만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죠. 여러분 예배 없는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 겁니다. 또한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를 향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이 양육인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는 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기쁘게 여기시겠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급을 누릴 것이며 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면 헌금하는 거죠. 이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써질 세상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종과 동록에 해야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소홀히 여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아까워하고 탐욕을 부리는 죄보다 이들의 죄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채운 거짓으로 속인 죄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의무로서 서약한 게 있어요. 특별히 헌금을 서약했다면 더 이상 그 재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으로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고 거짓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상을 대할 때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임재,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압도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각양 지혜와 권능과 영광의 절정으로 꽃피운 모임인 것이죠.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순종으로 스스로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서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교회를 소중히 아니 두렵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지금도 강렬한 열심으로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교회가 마주하는 거짓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저희 눈으로도 보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가 주님의 복된 통치를 대행하는 것임을 믿고 그리고 떨림으로 복종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교회에 깃들어 있는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온전히 알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